말씀의 제목은 엘리사를 위하여 지은 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엘리사를 위하여 지은 방.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하여 방을 지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지원 빌리지를 지어 복을 받읍시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하여 방을 지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마을, 선교사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함으로 주의 복을 받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모든 건물들은 다 목적을 가지고 지어진 건물들입니다. 돼지를 기르려고 지은 집에는 돼지가 살고요. 우리가 이것을 돼지우리라고 부릅니다. 닭을 키우려고 지은 집에는 닭이 살고요. 우리는 이거를 닭장 혹은 게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소를 기르려고 지은 집에는 소가 살고요. 우리는 이것을 우사 혹은 축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외양간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를 하려고 지은 집을 그 집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고요. 우리는 이 건물을 교회당 혹은 예배당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지은 집을 우리는 주택이라고 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삽니다. 왕이 살려고 지은 집에는 왕이 살고 우리는 그 집을 왕궁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는 특이한 방이 나옵니다. 수넴 여인이라고 불리우는 한 귀한 여인이 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방을 엘리사를 위한 방이므로 엘리사의 방이라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사의 방은 어떤 방인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이 엘리사는 정말 기적을 많이 행했던 기적의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의 사람들이 나오고 그들이 행했던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기적을 행한 성경에 기록된 기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본문의 엘리사입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을 자주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아마도 주막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던지 아니면 때가 지나서 다른 곳에 가서 점심을 먹던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한 귀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귀한 것은 남편이 고위직에 있었거나 남편이 큰 재물을 가진 재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이 귀한 여인이 엘리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식사하기가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간곤하여 그랬는데 이 말은 간절히 권하는 거야. 선지자님, 이렇게 도시락을 추운 데 와서 도시락을 드시는 것은 건강에도 좋지 않으니 우리 집으로 가십시오. 여기는 주막이 별로 없으니 다른 곳에 가서 식사하기가 힘이 듭니다. 저희 집에 오시면 제가 정성껏 음식을 마련해서 대접하겠습니다. 간절히 권하니까 엘리사가 그의 몸종 게하시와 더불어서 그 집에 가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음식을
대접한 그 후의 모습을 봐도 그 여인이 억지로 하는 표정이 아니고 즐겁고 기쁜 표정으로 그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다음에 또 오세요. 제가 미리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미리 준비하겠고, 늦게 오셔도 아무 때나 오시기만 하면 저희 집에는 음식을 만들 거리가 있으니까 늘 제가 정성껏 기쁨으로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갔는데 역시 기쁨으로 대접을 하고, 그래서 엘리사와 게하시가 이 여인이 좋은 마음으로 대접을 하니 우리 이쪽에 올 적에는 늘 이 집에서 먹자. 그래서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고 거기서 음식을 먹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로 아마도 점심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녁 때도 있지 않습니까? 좀 늦어서 갈 수도 있고. 근데 저녁 때 밥을 먹고는 또 떠나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수넴 여인이, 저분이 사마리아에 사신다는데 갈 길은 뭔데 이 밤중에 이렇게 나가시다니, 우리 집에 좋은 방이 있으면 저분을 모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일이 반복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저분이 여기서 편히 쉬고 가실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자기 집 지붕이 평평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거기다 집을 져드리게 되면, 아담한 방을 만들어 드리게 되면 저분이 식사하시고 거기서 주무시고 그리고 편안히 가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에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머물 수가 없어요. 머물 데가 없으니까 지나갈 뿐이죠.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압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분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머물 곳이 없어서 지나가는데,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담벼락에 방을 만들어 주면은 저분이 여기서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남편에게 물은 거죠. 남편이 그 말을 듣고, 당신 생각이 참으로 좋구려. 당신이 그 일을 한다면은 나도 허락을 할 테니 좋은 마음으로 그 일을 잘 해보도록 하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허락을 받고 그 여인이 집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집을 어떻게 지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는데, 이 성경에 보면 방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풀핏이라는 주석학자는 이 지붕 위에 만든, 평평한 지붕 위에 만든 집이고, 이것이 독립가옥과 같이 출입구가 따로 나 있어서 편하게 출입하면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집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 생각에는 엘리사 혼자 있었던 게 아니고 그에게 수종들은 게하시라는 몸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침대에서 자지는 않았을 거고, 다른 침대를 그도 머물 곳을 계산해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면 투룸을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번에 지은 주원 빌리지가 투룸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전면부 남쪽에 방 하나, 그리고 북쪽 부분에 방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이 방이 두 개면 한 세대가 됩니다. 요즘은 주택법에 의해서 한 세대당 주차를 한 대씩 마련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건 정말 조금 버거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사에게 제안을 했어요. 이 방 하나의 담벼락을, 출입문 쪽을 다 없애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주차가 어떻게 되느냐 물었더니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의 원룸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한 세대당 0.5대만 주차를 확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5대의 주차를 확보하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고 보니까 문값도 안 들어가고 벽값도 안 들어가고 또 이렇게 보니까 이게 두 사람이 양쪽에 있어도 그 중간에 화장실과 그 싱크대가 있어서 충분한 공간 구획이 돼서 그렇게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아마도 이렇게 게하시의 침대를 놓을 수 있는 방, 그리고 엘리사가 놓을 수 있는 방, 이렇게 두 방을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집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어느 날 수넴 여인의 집에 엘리사가 왔을 때, 저녁 때 왔을 때 식사를 대접하고, 여기에 당신을 위해서 방을 만들었으니 오늘은 가지 마시고 방에 들어가서 쉬시고 내일 아침 드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거기를 올라가 봤는데 참 집을 아담하게 잘 만들었어요. 정말 섬세하게. 성경에는 이번에 우리가 봉독한 본문 13절에는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라고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생각이 주밀하니 주도 면밀하게 했다는 것이죠. 계획을 철저하게 해서 끝까지 잘 마감을 한 거야. 이게 보니까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좋은 방을 만들었어요. 근데 침대도 좋은 침대를 갖다 놨고, 그래서 침상에 피곤한 몸 하루 종일 걸어다녀서 다리도 아프고 그런데 발 닦고 거기에 탁 누웠는데 너무너무 편안하고, 그때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마음이, 그 여인이 참 마음이 귀하게 여겨서 너 수넴 여인을 오라고 그래라. 그래서 게하시가 가서 이 귀한 여인을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문 앞에 섰는데 게하시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혹은 내 남편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는지 말을 해라. 나는 왕과도 긴밀하게 교통이 있는 사람이요, 왕이 나를 부르기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내가 이 지역의 사령관과도 내가 아주 긴밀한 관계니 무엇을 얘기를 해도 내가 다 들어줄 수 있다.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나는 내 백성 중에 평안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뭐 해주실 것도 없고 그냥 평안히 계시다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갔어요. 또 누워있는데 또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천장을 쳐다봐도 세심한 배려요. 침대를 봐도, 내가 덮고 있는 이불을 봐도 이게 아주 세밀한 손길로 배려한 흔적이 너무 역력해요. 그래서 다시 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너 다시 그 주모를 오라고 그래라. 그래서 말을 합니다. 뭘 해주면 좋겠느냐? 근데 게하시가 그때 생각을 하나 냅니다. 이 여인은 부족한 것이 없는데 남편은 늙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그러면 그 여인을 다시 오라고 그래라. 그래서 그가 문 밖에 섰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그 여자가 아닙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말이 내게는 거짓말로 들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남편은 생식 능력이 떨어져서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데 어찌 아들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해주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히 부담 없이 계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그 말이 있은 지 한 해 만에 정말로 그 수넴 여인이 잉태가 했고, 그리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위하여 방을 지었을까?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하여 방을 지은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면은 그가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가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잘생겨서 그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집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학문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구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했다고 오늘 그 여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혹은 성도님들에게 어떤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양복을 사줄 수도 있고, 자동차를 사줄 수도 있고, 혹은 집을 마련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내가 잘나서 내가 매력적이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고, 혹이 그런 생각을 갖고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그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할 때 시험에 들지 않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수넴 여인이 왜 엘리사를 위하여 방을 마련했을까? 그는 말하기를 엘리사에게 내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주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내가 이것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하여 방을 지었을까? 이분이 구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사람. 밤중에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럽니까? 머물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물 곳이 없으니까 그가 방을 마련해서 그로 하여금 머물도록 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엘리사를 위하여 어떻게 방을 지었을까? 제일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을 한 거죠. 저분이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것은 거할 곳이 없으니 내가 저분을 위해서 방을 짓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일산에 가면은 유영모라는 목사님이 목회하는 한소망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일산의 신도시와 함께 크게 성장한 교회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교회가 시내에서 번잡하니까 땅을 사가지고 외곽으로 짓고 나갔습니다. 근데 아마도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교회 부지의 일부를 잘라가지고 거기다 빌라를 줘가지고 빌라를 80세대를 줘서 지금 분양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뭐 어려우니까 그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사실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저 땅이 원래 연립부지이기 때문에 그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그 생각이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건물을 줘서 파는 것은 그리 덕스럽지가 않다 생각해서 우리는 그 건물을 선교사들을 위한 숙소로 1차적으로 정하고 1단계로 그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주원 빌리지, 주님이 원하시는 마을을 우리가 지었습니다. 어떻게 그 방을 지었느냐? 늘 성경을 보니까 거룩한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부부가 상의해서 방을 지었어요. 상의해서 부부가 상의한 거죠. 남편에게 말하기를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니, 이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방을 지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부가 뜻을 같이 하여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공감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공감된 의견을 공유해야 합니다. 생각도 함께 나누어 가져야 되는 거죠. 뜻을 함께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런 일을 하는데, 좋은 일을 하는데 틀림없이 좋은 일은 틀림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다르다면은 아내가 다를 수도 있고 남편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득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설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뜻을 같이하여 하는 것이 좋은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믿음이 좋고 아내는 믿음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11조를 하는데 아내가 아주 못마땅해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 남편이 말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내 아내가 이것을 감당할 만한 신앙이 없습니다. 내 아내가 신앙이 성장할 때까지 내가 11조를 멈추려고 하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말을 하고, 아내에게 내가 당신이 허락할 때까지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계속 설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자기가 그것을 이제 우리 하자 이렇게 할 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 이 건물을, 왜 이 방을 지었을까? 이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부부가 제물을 드려서 지었어요. 위하는 마음이에요. 그들도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위하여 지었다고 얘기를 하고, 또 엘리사도 저가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했더니 이거 정말 저들의 배려, 세심한 배려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말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은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엘리사가 이토록 감동할 만큼 지었다면은 최소한 제가 보기에 오늘날 재화로 얘기라면 한 7천만 원 이상 들여서 짓지 않았을까? 그 정도는 들였어야 방 2개 이렇게 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남편과 상의해서 이렇게 했어요. 헌금을 드리는데 남편 모르게 몰래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남편 모르게 혹은 아내 모르게 큰 돈을 헌금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가끔 보는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얘기를 하고 하는 게 좋죠. 그러면 아내가 너무 많다 그러면 좀 덜 드려도 됩니다. 자기 마음만 생각하지 말고 남편 마음만 생각하지 말고 서로가 합의해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집을 지었느냐? 오늘 성경을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세심하게 주도 면밀하게 지었어요. 여기 세심하다는 말이 하라데트라는 히브리 말이 쓰였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상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의 신분에 걸맞게 지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최고 선지자가 와서 계시는데 그분이 마음에 흡족할 만큼 그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이 풀핏이라는 주석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출입구를 갖다 외부로 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출입구가 똑같게 되면 불편하니까 출입구를 외부로 내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편안하게 씻고 닦을 수 있도록 그런 시설까지 다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침상은 어떤 거로 하면 좋을까? 침대가 싼 거는 10만 원짜리부터 비싼 거는 1000만 원짜리까지 있습니다. 책상은 어떤 거로 하면 좋을까? 책상은 싼 거는 5만 원짜리부터 비싼 거는 1000만 원짜리까지 있습니다. 촛대는 어떤 것으로 하는 게 좋을까? 의자는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 의자는 싼 거는 3만 원짜리부터 몇백만 원짜리가는 기능성 의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걸 고민해서 정말 꽤 괜찮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주원 빌리지가 거의 이제 완공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창문을 거의 다 꼈고요. 창문 끼고 나면 내부에 페인팅하고, 그리고 방바닥만 깔게 되면, 페인팅 끝나면 방바닥 마루를 깔 예정입니다. 그거 깔게 되면은 내부는 거의 완성이 됐다고 봐야 돼요. 가구만 좀 집어넣으면은, 그리고 화장실에 도기류만 집어넣으면 거의 끝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건물을 지으면서 골조를 꽤 튼튼하게 줬어요.
내진 설계라는 게 있는데 지진에도 끄떡없도록 그런 식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친환경적으로 내부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지었느냐, 편백나무하고 이 레드파인이라고 불리는 스페인산 홍성을 썼어요. 가운데 부분은 편백인데 편백으로 다 하려고 그랬더니 편백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편백으로 다 하지 못하고 레드파인으로 천정과 거실의 벽체 부분은 레드파인을 썼어요. 도배 같은 거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 안 바르고 저거를 했어요. 그리고 방 안쪽은 황토가 좋다고 그래서 황토를 발랐어요. 그러니까 건강에는 꽤 괜찮은 형태의 집을 지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등은 우리가 이 등이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도봉구청에 그 에너지 담당하는 과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사는 집이 한 50평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가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LED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LED로 하는 걸 검토해보자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 달에 전기세가 3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진짜냐고 그랬더니 진짜래요. 어떻게 그렇게 안 나오냐 그랬더니 LED가 그렇게 전기가 더 적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LED로 다 지금 방 몇 개가 시공이 되었고 다음 주에 자재가 오게 되면 LED 전등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택에는 없는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라는 걸 그게 법적으로도 넣게 돼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TV에 셋톱박스가 뭐 전기가 60W 그냥 대기 상태에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가 있는 데다 그걸 꽂아놓게 되면 일정 시간이 되면 텔레비 안 쓰면 자동으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전기가. 그래서 전기가 자동으로 안 들어가는 건데 저는 콘센트 하나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습니다. 하나가 36,000원씩 가는 그거를 거기다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전기가 아마 굉장히 덜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건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연세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도시가스를 난방용으로만 쓰고 조리용에는 전기 쿡탑을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기가 전기로 다 해서 이제 불을 거기 전기로 다 음식을 끓이고 뭐 주로 거기서는 음식을 많이 할 것 같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할 예정이고 그리고 가구도 단단하고 괜찮은 가구로 이렇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정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제가 기도 제목으로 건축 현장에서 큰 소리 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목수들은 워낙에 목소리가 크더라고요. 의논을 해도 그 사람들은 조그맣게 말하지 않고 소리를 질러요. 근데 그런 거 외에는 다툼과 분쟁이 없이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건물을 지어서 그리고 방을 지어서 수냄 여인이 이렇게 드렸더니 정말 그 엘리사가 거기서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짓는 이 건물에도 이제 선교사님들이 와서 1차적으로 거하시게 될 텐데 아마도 첫 번째로 오시는 부분은 우리가 전에 3년 동안 사역비 전액을 지원했던 안기관 목사님이 오실 것 같아요. 이분이 내년 초에 들어오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3년 동안 풀타임 사역자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분의 사역비를 지원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헌신적으로 사역을 해서 주일 예배에 한국 사람 아니고 멕시코 원주민들만 60-70명이 모이고 얼마 전에도 세례를 갖다 물에서 이렇게 베풀었다고 했는데 지금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파란색 하늘색인가요? 상의를 입고 바지는 베이지색 입고 있는 배가 이렇게 좀 많이 나오신 그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여기 왔을 때 거기 머물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다가 그분을 위해서 밥도 해준다면 우리가 식사를 제공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건물 이게 제1비전센터 지하 1층은 식당이에요. 67평 전체를
식당으로 이렇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설계해서 시공하고 있는데,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다면은 사실 선교사들이 와서 어디 가서 찬거리를 사다 밥을 해 먹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은 저분들이 좀 감동하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엘리사를 위하여 방을 지었더니 어떻게 사용됐습니까? 첫 번째, 쉼을 위해서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누워서 쉴 수 있도록 쉼을 목적으로 사용되었고요. 10절에 보면 침상, 책상, 의자, 촛대. 책상과 의자는 공부하고 연구하는 데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적 연구를 위해서 사용되었고, 이렇게 했더니 엘리사가 감동하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감동돼서 말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수냄 여인이 복을 받았는데 도저히 이루어질 수도 없고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들을 얻는 거죠. 우리는 아들이 지금 요즘에는 애를 안 낳는 여자들도 꽤 많잖아요. 근데 히브리 개념에 있어서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늙어서 잉태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내가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애를 못 낳는 걸 부끄럽게 여겼어요. 근데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 그러면서 말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이 대를 물려가는 땅이 있는데 그걸 기업이라고 했어요. 기업 물을 자가 없지 않게 하셨으므로 그가 마지막에 말년이 아름다웠던 것을 봅니다. 근데 이게 엘리사를 위하여 방을 지었더니 주께서 베푸신 은혜예요. 우리 교회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00년에 개척되고 2004년에 짓고 여기를 왔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오자마자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가 있는데, 시골 교회인데 자동차가 퍼졌대요. 근데 도저히 어디서 호르몬차를 한 대 얻어다 썼는데 그 차가 움직일 형편이 안 되는 거야. 수리도 너무 많이 수리비가 들고, 그래서 버스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닌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제가 듣고 그거 참 누가 차를 하나 해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때 마침 제가 아는 친구 목사가 차를 바꾸겠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차가 꽤 쓸만해요. 그레이스 12인승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중고매매상에서 얼마 준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얼마 준대요. 그 돈을 우리가 지불할 테니까 그 차를 시골교회로 보내주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러재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장로님들이 없으니까 당회를 안 열고 안수 집사님들에게 제가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좋습니다. 다 좋다고 그래서 그걸 교회 재정으로 지불하고 그 차를 사줬어요. 근데 2010년쯤 됐으니까 한 6년 그 차를 그 목사님이 잘 썼는데 엔진이 문제가 생겨갖고 또 퍼졌다는 거야. 그래서 퍼져가지고 차 구입할 형편이 안 되니까 애들도 크고 돌아다닐 일도 많은데 어쨌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앞에 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차를 한 대 좀 사주자.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성도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헌금이 좀 몇백만 원을 맞춰야 그래도 괜찮은 차를 사줄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분이 큰 돈을 헌금하셨어요. 꽤 큰 돈을. 그래서 제가 이분이 이렇게 큰 돈을 헌금하셔서 차를 사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새 차는 아니고 카니발 2를 갖다가 제가 인터넷에서 조회를 해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가서 봐라. 그랬더니 가서 보고 너무 좋대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차값을 치러줘. 차값을 치러줘가지고 그걸 끌고 와서 타고 다닙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한 2년쯤 지나서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애기 돌이라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집에 갔습니다. 돌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부부가 제 앞에 오더니 간증할 게 있대요. 그게 뭐냐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헌금을 드렸는데
그때 아기가 없어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인공으로 이렇게 수정하는 그 방법을 택해서 하려고 검사하고 뭐 그런 거 했나 봐요. 근데 아내가 얘기를 했대요. 우리 이렇게 해서 실패할 확률도 있고 그런데 이 돈을 차라리 그 교회 차산되는데 거기다 드리고 돈은 다 마련되어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선택케 하면 어떻겠느냐. 근데 이제 부부가 의논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자. 그래가지고 헌금을 하는 거야. 근데 그리고 바로 아기를 갖고 그리고 그 아기가 바로 잽니다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보고 그 아기가 지금은 뭐 3~4살 돼갖고 막 뛰어다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 아이를 봤는데 얼마나 깜찍하고 얼마나 예쁘고 애가 청명하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우리가 이번에 집을 짓고 이렇게 하는 것 저는 충분히 그런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집을 짓고 국민일보에 광고를 할 거예요. 이렇게 광고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준공하면은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이 집을 쳤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집을 선교사님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게스트하우스를 직접 지으면 많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년에 15일씩 20년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1,000,000원씩을 우리에게 헌금해 주시면 우리는 20년 동안 건물을 관리하면서 당신들이 파송한 선교사들이 오게 되면은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식사를 해주고 전기세도 받지 않고 물세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렇게 20년 동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는 그것을 진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우리가 또 받은 돈을 가지고 우리는 채무를 다 정산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자 내던 돈으로 밥을 해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중에서 한 채는 좀 구별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채는 우리 교회가 드리면 그럼 우리 교회가 드리면 15일씩 하면 선교사님들이 머문다고 그러면 1년에 우리 교회가 24명의 선교사를 모실 수 있고요. 선교사님이 한 달씩 머문다고 그러면 12명의 선교사를 1년에 12명씩 20년이 되게 되면 440명인가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일을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방 하나를 위해서 15일씩 20년 동안 하려면 한 1,000,000원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한 채를 1억 8천 정도로 이미 가격을 정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좀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여력 있는 분들이 좀 많이 하면 좋겠어요. 형편이 어려운 것들은 아주 조금씩 동참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일이 제가 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선교 헌금을 자기가 좀 크게 하고 싶대요. 얼마 할 거냐니까 1,000,000원 하겠대요. 제가 보기엔 조그만 거 하는데 그게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마음 정했어요. 진짜로 1,000,000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저쪽에 집 짓는 선교지에다가 예배당 건축하는데 보내줬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이제 점점 잘 되는데 어쨌든 그리고 얼마 지났을 때 금요기도회 때가 제가 축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했어요. 그리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와라 그러면 내가 복을 빌어주겠다. 그리고선 그날은 특별히 물질에 관한 얘기를 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재물을 주셨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처음에는 한 50억 얘기가 좀 세게 부르지. 그랬더니 100억인가 불렀어요. 제가 손을 넘고 하나님 이 형제에게 100억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한 착한 일 좀 많이 하게 해달라.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추세로 가게 되면 수년 안에 100억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헌신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기회가 올 때 좀 재정적 여력이 있는 분들 한 10분 정도만
그 정도씩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거기에 첫 번째로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조금씩 하세요. 참여는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들도 노동자들이 한밭집에서 먹는 밥 한 그릇이 4,500원입니다. 요즘은 배달해줘요. 근데 그게 한 그릇이 4,500원인데 애들도 한 5,000원, 4,500원 플러스 500원 해갖고 5,000원.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한 10,000원 정도. 그리고 괜찮은 분들은 좀 세게 하십시오. 기회가 늘있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주 예수의 날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네가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하실 주님이 내가 한국에 갔을 때 내가 1,000,000원을 들여서 매년 15일씩 내가 유할 수 있도록 내가 내게 좋은 방을 주었고 그 교회는 전기세도 받지 않고 물세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밥도 해주더구나. 그게 다 네가 드린 헌금으로 되어진 것이었단다. 고맙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이 지금 기억하실 만한 사건을 하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이사야가 너 집안 정리해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대면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런 스페셜한 사건들을 하나씩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력 있는 분들은 좀 힘있게 하시고 없는 분들은 동참만 하십시오. 이거 가지고 시험 들지 마세요. 그냥 없는 형편이 어려운데 그게 짐이 될 수 있어요.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무리하면 짐이 됩니다. 감당할 만큼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레위기 27장 8절에 서원을 했을지라도 갚지 못할 격에는 제사장은 그의 형편대로 값을 정해서 하게 하라. 너무 많이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이 일을 할 것이고 이 일은 대를 물려서 주님의 6대 비전을 이루는 일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한 10년 후면은 제가 하고 싶어도 더 하겠다고 해도 법이 정해서 저는 못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 교회의 모든 일이 정리가 되게 되면은 새로 장로를 몇 분 세울 계획이에요. 장로 세울 때 저는 그 장로님들을 20년 이상 할 장로들을 좀 세우려고 해요. 좀 젊은 장로들이 그 장로들을 앉히고 서약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중 앞에서 우리가 짓는 이 건물 팔아먹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은퇴하더라도 당신들이 은퇴할지라도 그 후에까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맹설을 하면 자기네들이 그래도 맹설을 했는데 지네들 세대까지는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행이 주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